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모든 통치권을 다 부여하고 이런 질서를 만들었어요. 결국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불복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제 진노를 받게 된 거고, 사람만 진노를 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과 더불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 아래에 있게 되는, 심판 아래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구속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한 생명을 주시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런 일들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또 그 의미를 파악하는 이것이 이제 구속사라고 한다면, 구원사란 말은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영혼 구원보다는 물론 그것도 이제 들어가지만은 그런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 또는 병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고침을 받았다 할지, 또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이 노예 생활을 하던 가운데서 해방을 얻었다 할지 하는 이런 넓은 포괄적인 이런 하나님의 그 구원과 도움을 가르쳐서 이제 우리가 구원사 이렇게 보통 좀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구속사 그러면은 이쪽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한 이것을 주로 많이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고 또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속사라는 것은 이런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역사적으로 더듬어 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물론 아주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구속사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의 왜 이러한 구속사가 일어나게 됐는가, 이 구속의 역사가 왜 시작이 됐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 인간들이 다 죄인이 되고 또 죄 아래서 이제 죽음 사망 가운데 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렇게 놓이게 됐나,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원리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원리 또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 죄인들을 이렇게 구원하게 되셨나 하는 이런 문제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이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 또 우리 자신들의 구원에 대한 더 깊은 그런 확신을 갖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좀 그런 강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구속의 원리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아주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부터 좀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 구절로부터 시작을 하죠. 이 구절은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에는 태초에 뭐가 있었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다 하는 이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 이 두 가지를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신자가 되든지 혹은 누구든지 신학자가 되든지 혹은 뭐 선교사가 되든지 뭐 누가 되든지 간에 이 기독교인이 되려면은 먼저 이 창세기 1장 1절을 대전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성경을 더 읽어봐도 소용도 없는 거고, 맞아. 태초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슨 성경이 필요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에게 무슨 기독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첫 번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 하는 이것을 대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4절까지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어떤 조직과 질서가 있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4절부터 다시 2장 25절까지는 특별히 사람에 대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창조와 그 다음에 사람의 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여자의 창조, 그리고 이제 가정의 창조. 그래서 결국 1장, 2장의 하나님의 창조 기사는 이 사람의 창조와 그 가정의 창조로 이제 대미를 이루고 있는 이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룬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제 1장 2절부터 그 다음에 2장 25절까지가 되겠는데,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자세히 읽어가면서 이 본문을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은 이 본문의 그 구조가 다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제가 여기서 한번 이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도표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계시고요. 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 첫째 날 뭘 창조하셨냐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은 둘째 날 뭐 창조하시죠? 궁창을 창조하시죠. 궁창이라는 것은 이게 어려운 말인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하늘과 바다, 저 위에 있는 하늘, 그 다음에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사는 이런 물, 바다, 이것을 말하겠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육지, 땅을 창조하고, 이 가운데 식물을 창조하죠. 과목이나 채소, 식물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넷째 날을 보면은, 넷째 날은 첫째 날하고 관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만들어서 이것들이 이 빛을 주관하도록 한다는 이런 말씀인데, 주관하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은 또 여기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둘째 날에는 이제 하늘에는 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은 각종 짐승과 그 다음에 뭐 가축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 이제 사람을 만들죠. 근데 여기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일정한 어떤 그 영역을 지금 하나님이 구분을 하고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이 각각의 영역을 컨트롤하고 주관하는 이런 그 주관자를 창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넷째 날은 빛을 다스리는 자라고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주관한다. 주관하다. 그래서 이 넷째 날은 첫째 날 빛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이 다섯째 날은 이 궁창에서 궁창을 무대로 해서 사는 이런 그 주인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이 여섯째 날이에요.
이 여섯째 날 하나님이 지으신 이런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자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이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여기 모양과 형상이란 말은 조역신화 하신 분들은 이 모양 다르고 형상 다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뭐 히브리어도 이 모양이라면은 이게 이제 데무트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형상이란 말은 이제 제렘이란 말을 쓰는데 물론 단어는 다르지만은 다른 두 개의 어떤 사물을 두고 이것은 형상이고 이것은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이 하나의 대상을 모양과 형상이라고 같이 사용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별개가 아니라 모양과 형상이라는 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걸 어디다 두냐면 이 밑에다 놔둔 게 아니라 이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이 사이에다가.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다 사람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보면은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게 이 모든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들을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이 피조물들을 맡겨서 이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옛날에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왕들을 가리켜서 신의 형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바벨론 같은 데는 바벨론에 유명한 여러분들 혹시 왕 아시는 분 계세요? 하므라비 같은 사람, 하므라비 법전을 만든 이 사람이 이제 하므라비 법전을 보면은 자기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은 서문이랄지 딴 데 있는데 보면은 자기가 이 마두의 형상이다 하는 이런 말을 씁니다. 이 마두기란 말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에요. 또 바벨론의 신은 또 벨이 있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랄지 혹은 벨사살 혹은 여기 보는 아까 말한 그 하므라비 같은 이런 사람들을 다 신의 형상이다, 마두의 형상이다, 벨의 형상이다. 또 에집트에 가면은 에집트에 우리가 잘 아는 신, 태양신, 르의 신 혹은 아몬 혹은 아톰이라는 이런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도 다 신들이 있는데 이집트의 왕을 우리가 바로라고 그러죠. 바로왕. 근데 바로란 말은 원래 왕이라는 건 아니고 큰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큰 집에서 살기 때문에 아마 그 칭호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가령 우리나라 청와대랄지 미국의 백악관 같은 이게 바로 바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이름을 이제 이 르의 형상이다 혹은 아몬의 형상이다 혹은 아톰의 형상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왜 이 신의 형상이라는 이런 말을 썼을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 왕들이 하늘에 있는 이 신들을 대신해서 이 시민들을 통치하는 이런 그 기능을 가진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을 가리켜서 신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만들었냐면 자기의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바로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통치자로 왕으로 세우기 위한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됐냐면 왕인 거예요. 왕. 이게 왕이고 그 다음에 이게 왕이라면 하나님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대왕이 되겠죠. 대왕이고 그리고 이 왕을 다스리며 받는 이 모든 피조물은 사실은 이 신하와 같은 이제 이런 뭐 백성이랄지 이 백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는 저 위에 대왕이 계시고 왕이 계시고 그다음에 백성이나 이 신하가 있는 이런 하나의 조직이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조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항상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에 늘
어떤 그 물질의 기원을 따지려고 이렇게 과학자들 이야기하고 신학자들도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창조의 이 기사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맞지도 않고. 가령 예를 들어서 보면 해와 달과 별이 넷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셋째 날에 육지에 식물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맞지도 않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전혀 이 지금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구조하고는 맞지 않고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 창조 기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에 어떤 조직과 질서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신학적인 그런 조직과 그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있는 거지, 이런 과학적인 어떤 기원, 오리진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을 특히 이제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그 모든 만물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 이걸 지금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만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만물. 근데 원문에 보면은 이게 만물이란 말이 아니라 이 콜치바암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콜이란 말은 모든이란 말. 이 치바암이란 말은 차바 해서 이게 군대란 말이고, 이게 암이 붙어서 그들의 군대. 이 군대란 말이에요, 군대. 여러분들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으신 분을 보면은 거기에 호스트란 말을 떼있어요. They are hosts.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그의 모든 군대가 이루어졌다. 왜 하필이면 군대란 말을 썼을까 여기서? 근데 우리 성경은 이 군대라고 하면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처음 이제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만물이라고 이렇게 번역은 해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역본을 보면은 거기에 호스트, 그들의 군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이 지금 뭐냐면은 마치 군대와 같은 이런 조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군대 조직은 어떤 거예요? 군대 조직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하나의 상명하복, 무조건 하여간 이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한 것은 다 복종을 해야죠. 또 한 가지 군대 그 특징이라면 연대성. 누구 하나 잘못하면 뭐 그 분대 혹은 그 소대 또 그 중대 이 사람들이 다 함께 책임을 지는 아마 이런 연대성, 이런 게 이제 아마 그런 조직의, 이 군대라는 이러한 조직의 그런 특색이 아닌가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여튼 여기 보면은 이런 군대 조직이라는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대왕이 있고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하가 있는데, 대왕이 신하에게 왕에게 이런 모든 자기가 만드는 것을 맡겨서 관리하고 통치하도록 하는 이런 그 구조가 어디서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옛날 고대 세계의 그 봉건사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옛날에 히타이트 제국이라고 지금 터키 지역의 해족속들에 사는 이 아주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제국이 조그마한 나라를 이제 정복을 하기 위해서 가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이거 다 정복을 해보려고 하진 않고 먼저 사신을 보내서 너희들이 나의 이 속국이 되겠냐, 나의 그 종속국이 되겠냐 하고 묻죠. 자기들이 살려면은 네 그러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주종 관계를 이제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대왕을 가르쳐서 우리가 이제 수절인, 영어로 수절인 종주라고 그러고 속주라고 그러고 하는데, 이 종주와 속주는 물론 종주는 자기 속주에 뭐 군사적으로 할지 혹은 외교적으로 이들 보호하는 일을 물론 하겠고, 또 이 속주는 자기 종주에 대해서 요구하는 뭐 공물도 바치고, 또 전쟁이 일어날 때는 병사들도 파송을 하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런 관계를 맺을 때 그냥 맺는 게 아니고 항상 이 사람들은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 그러니까 이 종주와 속주의 관계에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만드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고대 근동세계에서 이러한 종주와 속주 관계의 그 계약 문서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하여간 이 둘은 이런 계약을 통해서 이 종주와 속주의 관계를 맺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 대왕은 그러면은 이 왕에게 결국은 이 자기 백성들을 자기를 대신해서 다 통치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왕이 이 대왕에 대해서 충성을 잘하고 명령에 잘 복종하고 한다면은 이 지금 둘이 다 평안하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죠. 근데 만일에 이게 대왕에 대해서 어떤 반역을 하든지 또 말을 잘 안 듣든지 할 때는 이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당장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것도 패하고, 이것만 가만둔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결국은 그 대왕 휘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함께 뭐 진멸을 하든지 벌을 주든지 하겠죠. 그래서 이 둘이는 이 왕과 이 신하, 이 계약 관계 속에서의 이 왕과 신하는 항상 서로 연대성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적 연대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 근데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에도 바로 이런 계약적인, 혹은 계약이나 언약이나 같은 말이니까 이런 언약적인 연대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모든 통치권을 다 부여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사람, 만물이라는 이 군대사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상명하복의 이런 질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딱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항상 알고 그것을 인정을 하도록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실과만은 따먹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통해서 자기의 하나님됨, 또 자기의 창조주로서의 그의 권위,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자면 이런 언약적 관계에 있어서의 이 우두머리로서 그러한 이 권위와 또 그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동안에는 여기에 있는 사람과 또 그와 연대성을 갖고 있는 여기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아주 평화를 누리고 잘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게 지금 결국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불복종을 하게 됐어요. 그건 하나님은 창조주고 너는 이거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확실하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제 진노를 받게 된 거고, 사람만 진노를 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과 더불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 아래에 있게 되는,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결국 너는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도 죽고 여기에 있는 것이 다 이 죽음 아래에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원죄예요, 원죄. 여기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들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이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내가 왜 죄인이 됐는지, 뭐 어떤 분은 뭐 아담의 피를 받아서 그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아담의 피를 받았다고 그러면 이게 상 어려운 이야기가 돼요. 나중에 그러면 너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 말처럼 우리 피가 어떻게 해야 돼? 피가 이제 바꿔줘야지, 새로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단들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 원죄가, 이 원죄 문제를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언약적 관계성 속에서 왜 우리가 이 죄인이 됐는가, 이렇게 해야 바른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
그다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는 이런 언약적인 연대성이 있고 이 언약적 연대성의 대표자인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불복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게 됐다. 이게 이제 1, 2, 3장까지의 이야기죠.